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사사기 10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사사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 그 악한 행위를 심판받아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죠. 이 아비멜렉의 죽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타락은 계속해서 이어져 갔고 그에 따른 고통 또한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0장에서는 총 2명의 사사와 그 이후의 일들을 소개합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삭을 지표 돌라가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그가 사사가 된 지 23년을 살고 죽게 됩니다. 사사 돌라는 이삭을 사람이었지만 에브라임 산지 3일에 살았던 사람임을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라가 죽은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다스렸습니다. 말씀은 그의 자식이 30명이었고 그의 자식들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 야일이 얼만큼 강력한 통치를 이스라엘 가운데 하였는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3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인데 그가 온전한 권력을 가지고 온전한 통치를 하였다는 것을 30나귀와 30성읍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 다시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의 신들을 모두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하는 신앙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진노하시고 암몬을 통해 이들을 징계하십니다. 이들은 암몬의 압제 밑에서 18년 동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암몬은 길르앗을 넘어 요단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까지 공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궁에 몰아넣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오늘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당장의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이전에 수많은 구원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호와를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는 구원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이 찾던 신에게 구하라고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자신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시기 시작합니다. 16절입니다. 자기 가운데에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것이 사사기 10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의 반복된 죄악을 보면서 그것이 완전한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완전한 범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다시 또 범죄를 범하는,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이방 민족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그로 인해 신음하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면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 이내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악해져 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신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더욱더 완악해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까지 패키지로 묶어 죄를 짓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용서받고 다시 죄를 짓는 것을 반복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를 지으라고 용서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죄악 또한 이렇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용서받을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지만 그 회개는 일시적이죠. 우리가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죄를 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다시 죄를 범하기 위한 그러한 또 하나의 장치가 아닌가 의심하게 될 정도로 우리는 정말 우리 뼛속 깊이 있는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는 도무지 용서될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그 죄는 사라지지 않을 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구하지만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거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되는 죄에 함몰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죄인인 것 마음대로 살아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르앗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칩니다.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치니까 자기들도 미스바에 모여 진을 친 것이에요. 그것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새로운 마음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 마음으로, 새 뜻으로 죄를 짓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털어내고 다시 더럽혀지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근심하시기 시작하세요. 왜 근심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곤고함으로 인해 근심하십니다.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아 보시고만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 차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정말 오늘 당장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들로 내버려 두실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근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근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진을 쳤던 것처럼 이 믿음의 진을 치고 주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는 모든 이방의 신을 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악행의 시작이 우상 숭배였듯 악행의 회개는 우상의 철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운명적으로 갖게 된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범한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상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유익하고 쾌락을 주는 이 신, 저 신을 섬깁니다. 섬김의 대상은 달랐어도 그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왜 신뢰하지 못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고통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까? 그들 가운데 있던 눈앞에 있던 그 쾌락을 포기하지 못해서입니다.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내가 죽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멍청해서 바보 같아서 그들이 수많은 징계 중에도 다시 우상 숭배의 길로 빠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 영리했어요. 그래서 죽을까봐
죽음이 감지되면 불이 나게 우상 신전으로 뛰어갔습니다. 살려고, 살아보려고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은 죽음의 길이지만 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도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기며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끝에 나의 유익과 나의 안정과 나의 만족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역시 가나안의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취급해버리는 것입니다. 만몬을 섬기는 도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주님께 온전한 삶을 맡기는 은혜가 임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소망하십니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나라는 우상과 맞서 싸우십시오.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그 나라는 우상을 다시 한번 맞닥뜨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여정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께 온전한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사기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고통으로 인해 근심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로 인해 마음 아파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된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나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 나의 만족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들,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미스바의 진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믿음의 진을 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하루 눈길 가운데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건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 길에 운전을 좀 했는데요.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안전운전하시고 웬만하면 집에 머무시면서 말씀과 함께 또 은혜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